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4년 우리의 다짐인 성령으로 살자와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왜 우리 교회가 2024년 우리의 다짐으로 성령으로 살자라고 정했는지부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던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2024년 우리의 다짐으로 성령으로 살자라고 정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 인류의 역사를 조망해 보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즉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조망해 보면 인류의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당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시대였어요. 또한 이후에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어요. 본격적으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이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년 이상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서 공생애로 사시면서 12제자를 세우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마 너희에게 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이 세상에 태동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하며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앞서 성령으로 살았던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의 번역, 행한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토이케오의 정확한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앞서간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세기 성서시대에 사람들은 이 단어를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사용했는데, 먼저 제자들이 스승의 학문을 계승할 때 제자들이 스승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의미로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군대에서 군사들이 지휘관을 따른다, 대장을 따른다, 군사령관을 따른다라는 의미로서 이 스토이케오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어적 의미를 충분히 살려 25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대장인 성령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령으로 살게 될 때,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여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제어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던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강해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자 우리보다 앞서 성령의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해서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요?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따라서 이제부터 뭐라는 겁니까? 굳건하게 서서 올바르게 행동해서 자유를 얻은 것만큼이나 그 자유를 지키는 데서 힘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다시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자유를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물 받은 이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따뜻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란 허황된 욕심과 거짓된 욕망 그리고 탐심, 탐욕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하는 것, 우리 늘 마음의 짐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종교이자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 말고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고등 종교들은 한결같이 말을 해요. 육체의 소욕 때문이다.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이다.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이다. 허황된 욕망,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고등 종교는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선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지만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완전하게 제압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요. 근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죽는 날까지 욕심 버리지 못해서, 탐욕 버리지 못해서, 허황된 이 욕망 버리지 못해서 아등바등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늘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꼭 미워하고 섭섭하고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종교이자 생명의 종교의 절대 진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바로 성령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25절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드렸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살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답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17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마다, 탐욕을 부릴 때마다, 육체의 소욕이 불릿듯 일어날 때마다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어하셔서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이와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특별히 2024년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자유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짐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2024년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될 때 받게 될 첫 번째 유익, 첫 번째 복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여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에 따라 행하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는 복을 받게 된다고 성령의 사람, 우리보다 앞서 성령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뜻.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계명들이 많고 반드시 해야 할 계명들도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절대 선하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 중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죄라 그랬어요.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살인죄를 짓진 않나 할지라도 내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뭔가 그들을 향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들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살인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또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죄라고 말했는데, 겉으로 그런 거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성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범민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 누구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쁜 소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는 바에 따라 살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다운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성결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죄짓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특별히 2024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사셔서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될 때 받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영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맺게 되는 인생 열매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냐?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러한 육체의 열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지 아니하는 자들, 믿다가 타락한 성도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맺는 육체의 열매예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한 열거한 이 육체의 열매는 죄의 성격상 넷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같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성적인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누가요? 성령으로 지금 살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과거 대단한 은사를 받았고 대단한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도 지금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같이 성적인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분류는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인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요. 누가요?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나아가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파멸로 이끄는 사회적인 죄의 열매 또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요.
나아가서 이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이 오늘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는 감각적인 죄의 열매 또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어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경고하노니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 못 받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건 영원불면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런 육체의 열매 안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믿음이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가지가 하나로 여러분이 지금 걸린다면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친 이후 육체의 열매 맺지 않도록 성령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반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도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 22,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또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격상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 삶에 충만하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 무슨 일을 하든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해져요.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요. 보복하려 하지 않고 아쉬울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격상의 분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살 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양선, 착하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매 또한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성령으로 살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도 바치며 충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사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육체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2024년 우리의 다짐인 성령으로 살자라는 거에 관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특별히 2024년 한 해 성령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명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